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에 우리 새해 감사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 해마다 매일 시작하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날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똑같은 시간의 반복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그렇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더 나은 진보나 또 발전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하루라고 하는 새로운 날을 맞이할 때도 그렇고 또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때도 그렇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별반 다른 모습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간들은 사실은 새로운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시간을 정말 새롭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새로움을 가지고 시간을 대하는 사람에게는 늘 새로운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도 이 모세가 느부산에서 목숨을 거두고 또 여호수아에 의해서 새로운 지도 체제가 열리게 된 이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저들에게는 이 새로운 시간에 대한 지금 새로운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오전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 말씀드렸고 이제 저들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함께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이 필요했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함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새로운 역사적인 걸음을 걸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모였습니다. 거국적인 모임입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놓인 하나님이 이제 건너가라고 명하시는 요단강을 앞에 놓고 지금 모든 백성들이 다 집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전혀 지나가지 못했던, 이제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도록 하시면서 이 길을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한 번도 지나가 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 같은 일을 말씀하신 것이고 또 앞으로 전개될 가나안 땅에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제 저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전혀 새로운 시간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도 이전에 지나가 보지 못한 2021년도라고 하는 길이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올 한 해 2021년도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을 받았는데 그 2021년도를 우리가 앞에 놓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길을 가는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취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각인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지나가지 못한 그런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지나가지 못한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저들에게 명한 첫 번째 명령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집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전혀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길목에 요단강을 만났습니다. 당시 요단강은 보리를 거두는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상 강물이 넘쳐 흐르는 시기입니다. 이유는 저 헬몬산에서 흘러나오는 이 눈 녹은 그러한 물이 지금 점점점 쌓여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때가 이제 봄비가 내리는, 늦은 비가 내리는 그러한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겹쳐가지고 그 요단강이 만수를 이루어서 넘쳐 버릴 만큼의 큰 물동량을 보이는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때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배를 타고 건너가든지 아니면 돌아가든지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건너갈 수 없는 그 강을 하나님께서 건너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널 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고 그 뒤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할 때 그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할 때 법궤를 앞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이 법궤에 대한 호칭이 처음에는 출애굽기에 보니까 증거궤라고 말했어요. 증거궤. 이 증거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속 언약의 증거물로서 십계명의 두 돌판이 그 법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 자체를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그 언약의 증거로서의 십계명이 들어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출애굽기에는 그것을 증거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지나서 이제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 점에 와서는 이 증거궤를 향하여 언약궤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 언약궤라는 말은 말씀 그대로 이 언약을 강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취소할 수 없는 언약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는 명칭이 언약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라는 명칭 앞에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을 이렇게 저들은 마음에 새긴 것이고, 그 언약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분이다, 끊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을 하신 분임을 알게 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와의 언약궤만을 앞세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언약궤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저 출애굽을 할 때부터 광야 40년을 지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언약궤는 항상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 언약궤라고 하는 상징 그 자체가 하나님 임재와 언약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죠. 약속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에도 내가 그 약속대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물이 넘실이 흐릅니다. 여러분, 이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들, 물을 다 무서워하죠, 사실. 물이 안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실 물이나 이런 것은 뭐 우리가 이 생존을 따라 먹는 거지만, 깊은 바다나 깊은 강이나 깊은 호수에 우리가 맞닥뜨리면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모릅니다. 빠지면 죽는 거예요. 요단강을 앞에 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얼마나 겁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처음 막다뜨리는 요단강에 넘실거리는 그 물결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언약궤를 앞세우라는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지 아니했느냐? 너희는 멸망을 받을 자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인간적으로 그 강을 건널 수 없다고 판단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강을 건너가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확실한 표정의 그러한 이 약속의 표현이 바로 언약궤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기적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날 동안에 저들은 늘 언약궤를 중심하고 하나님 임재를 맛보면서 40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 언약궤의 상징을 바라보고 지금 그 무시무시한 요단강의 물결을 지금 건너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와 그 마음의 안정과 그 마음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리고 그 마음에 어떤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힘이 바로 그 언약궤의 상징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똑같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만났던 언약궤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의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지금 언약궤는 눈에 안 보입니다. 이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에 이 언약궤를 찾는 그 성궤, 법궤를 찾는 이 어떤 영화의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찾기를 좋아하죠. 그게 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법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에 놓고 그 상징 앞에 용기를 놓고 요단강을 이렇게 거침없이 건너갔던 것처럼 우리 앞에 그런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시대는 언약궤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임재로 나타나는 이러한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심령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언약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평강과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용기의 상징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마음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내면에 거주하시는 이 성령께서 우리의 성도의 삶을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시고 이전에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갈 때 마치 그 길이 우리에게 늘 경험되어진 길처럼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역사적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늘 평안함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들이 언약궤를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성령의 주도권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늘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우리는 자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때, 가정에 있을 때, 또 조용히 묵상을 할 때, 우리가 찬송을 할 때, 길을 걸어갈 때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삶은 평강이, 그리고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앞서가는데 그 언약궤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안정감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강을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승리하고 또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 앞길을 막는 요단이 넘실거리고 그리고 파도치는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지라도 능히 그 길을 건너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거룩한 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번도 지나가지 못한 2021년도라고 하는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다시 말하면 우리 시선이 다른 데 쏠리지 않고 이 세상의 다른 곳에 분산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 말씀과 그 은혜를 집중하는 가운데 우리 시선을 다른 데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오늘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을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길, 전혀 한 번도 지나가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거.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성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기이한 일들 앞에 우리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결케 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고 그 요단강이 갈라진 그 틈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이 일도 중대하지만, 그러나 이 일보다 더 중대한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성결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기적을 맛보기를 좋아합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우리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뭔가 우리 안에서 어떤 하나님이 기적을 맛보는 것을 굉장한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벌어지는 것도 중대하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성결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실 때도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결이에요. 2021년도를 여러분 우리가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한 해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정결한 영이라 이 말입니다. 성결한 영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대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신 계획을 하나님의 행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사람의 불신앙이나 불경건이나 인간의 부정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서 제한받으신다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간의 태도나 자세는 그 사람을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아주 중요한 이 가림대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나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때 그 역사의 통로가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 그 사람의 성결은 매우 중대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누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냐, 누가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될 것이냐, 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길잡이가 될 것이냐,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먼저 우리를 돌아보는 가운데 성결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본래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자기의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했어요. 나사렛을 방문하는데 가보니까 저들이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자기가 나고 자란 이 나사렛에 가서 많은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려고 하셨지만 가보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니까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해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와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2021년도를 우리 행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벌어진다고 할 때, 여러분 그 기적의 통로가 여러분이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 이 말이에요. 정결함이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이나 불경건이나 완고한 마음, 온전치 못한 행실,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자 하는 은혜를 제한하게 하는 아주 이 어떤 그 통로가 막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할 텐데 그 기이한 일을 행하면서 너희가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갔을까요? 못 건너갔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건너갔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돌아봐서 성결하게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성결하게 한 거예요. 정결케 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결함을 요구했다고 하는 것은 정결하지 못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그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 위한 자신의 돌아봄의 순서가 있었는데 그 일들을 통하여 정결함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결국 요단강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지 않습니까? 2021년도라고 하는 이 때를 우리가 통과하면서 한 해를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정결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또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기이한 일들을 맞이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 곧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한 정결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성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결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도 역시 성결한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면, 특별히 한 해를 받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보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지나가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러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앙적 결단이라고 하는 이런 순서를 통해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할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그 다음에 순서입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여호수아가 부지런해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잠이 없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뭐 다른 일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일찍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또 보니까 이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종으로 두루 다니며 그랬습니다. 이 관리들이 진종으로 두루 다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이 백성의 관리들에게 전달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의 관리들이 또 그 백성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여호수아에게 받았던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이렇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마땅히 나타내야 될 행동 강령이죠. 또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가라 그랬습니다. 이건 여호수아의 뜻이 아니에요. 비록 여호수아가 말했지만 이 뜻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한 내용들을 그 제사장들이 듣고 또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너가라 하니까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그랬습니다. 또 8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달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9절과 12절에 쭉 내용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 앞에 승리를 선포하는 가운데 그 명령대로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들어라.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하는, 아직 전쟁도 안 했어요. 아직 승리도 안 했어요. 아직 건너가지도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해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행치 아니하는 가운데서도 이미 그 약속을 우리가 마음에 확신함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다 받았다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 완전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주님의 재림할 때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확신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그 앞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 아닙니까?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지만 이미 건너갔고 이미 그 건너과 동시에 승리할 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순종이 따라왔기 때문에. 순종이. 그래서 3장 14절에 뒤에 가보면 여러분,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행했습니다. 지치 없는 순종이죠. 또 15절에 보니까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앞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대로 명한 내용이에요. 이미 그런 내용들을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그 백성의 관리들과 그 앞선 영적인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멋진 것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앞에 나타날 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순종 안 하는 것이 마치 무슨 굉장히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들의 선명한 신앙 행위가 백성들에게 얼마나 안도감을 주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앞서서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 관리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야,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우리가 지도자를 따라가면 되겠구나. 여호수아를 따라가면 되겠구나. 우리 관리들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집파장들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제사장들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백성들은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중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들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멋진 장면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중책을 맡은 지도자들이 신앙의 결단을 통하여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더욱더 그럴 시대예요. 지금은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다 함께 예배 드리니까 함께 공동체가 되고 함께 연합체가 되고 함께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대면이라고 하는 현실이 우리 앞에 앞닥들어 왔을 때 여러분, 이때는 더욱더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는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중직자들이 먼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솔선수범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따라오는 이 성도들이 여러분 누굴 쳐다보겠습니까? 앞선 자들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앞선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가 얼마나 비상시에 얼마나 더 중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시대를 마련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이 중대한 변화의 시대에 여러분 그 앞선 여호수아나 그리고 갈렙이나 그리고 백성의 관리들이나 제사장들의 행동이 얼마나 중대합니까?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백성들이 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에게 명령을 해서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에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 관리들의 명령이죠. 관리들의 명령. 여러분 이 관리들이 자기들이 행치 아니하고 말하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근데 관리들이 먼저 행동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저들은 10절에 보니까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소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고 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이 지도자들이 앞서서 행하는 말이에요. 자기들의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모든 약속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선수범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 그랬습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침내 4장에 가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습니다. 누가 먼저 순종했습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다 같이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통쾌한 장면입니까?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여러분 2021년도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나가지 못했던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일이 여러분 없으라는 법이 없어요. 2020년도 작년에 우리가 출발할 때 정말 여러분 우리의 송구영신 예배 때 영상을 봐서 알지만 1월 달에 송구영신을 드리고 작년에 그리고 출발을 잘했어요. 그리고 뭐 이제 구역 예배도 교회에서 이렇게 오전 예배를 마치고 곳곳에서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구역의 모임도 하고 뭔가 이렇게 영적인 기운을 지금 가지고 가려고 캄보디아도 갔다 오고 2월 초까지 이렇게 다 이 재직 세미나 하면서 이제 전도하려고 다 하는데 막 코로나가 펑 터져가지고 모든 것이 올 수도 됐어요.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주일날 제 방에 모든 여전도의 임원들하고 다 모였었어요. 모여가지고 이제 앞으로 식사는 어떻게 하고 아주 계획이 찬란했어요. 사람은 계획을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이루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21년도를 지금 출발하는데 지금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뭐 언택트 시대라 그래가지고 서로 안 만나는 게 지금 뭐 이렇게 무슨 대세인 것처럼 여겨가지고 뭐 만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시대를 만나든지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우리가 이전에 지나가지 못한 정말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에게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3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여호와의 언약궤만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제사장들 또 앞서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는 이러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귀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는 동안에 자신을 돌아보는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더욱더 그럴 시대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에 어떤 감염병이라고 하는 거, 이 시대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은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다가오지만, 여러분, 저 로마 시대나 중세 시대 때 이 감염병이 돌아가지고 전염병이 돌아올 때 인구의 3분의 1씩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사람이 희생이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하고 모였다가 다 죽은 일도 있어요. 감염병이 서로 전염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우리의 감염병으로 지켜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을 저버린다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때는 서로가 조심해야 되는 건 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염병이 돌아갈 때 자신의 어떤 방역을 개인이 스스로 잘 하는 건 너무너무 중대하죠. 모일 때도 조심해야 되고 정말 중대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더 희생이 작았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작습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예수 믿는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갈 때 안 갈 때를 구분할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갈 때 안 갈 때를 구분할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지금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딱 제가 그랬어요. 직장 다니고 집에 가고 교회 오는 것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말 안 들어요. 다닐 때 다 다닙니다. 그렇진 않겠지만 어쩔 수 없이 다닐 때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는 안 다니는 게 상책 아닙니까? 최소한 집에, 최소한 자기 직장에, 그리고 최소한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좀 활동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지. 그래도 안 걸린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자신의 삶을 최대한 삶의 반경을 줄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대한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새로운 시대를 걸어가는 가운데 전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중대한 것이 무엇이고 순종입니다. 순종. 그것도 더욱 중대한 건 지도자들의 순종이에요. 앞선 자들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중직자들의 순종함이 또 따라오는 일반 성도들에게 얼마나 모범이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1년도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받았습니다. 어떤 환경이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출발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범적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동안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축복이 열리고 은혜가 열리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